지지난주에 저희의 그 첫째 중학교 이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이제 여러 순서 중에서 1학년, 1, 2학년 후배들이 이제 나와서 마지막 말미에 이제 축하 이제 무대를 가져서 이제 합창을 했는데 노래가 이상은의 언젠가는이라는 이제 노래였습니다. 그 언젠가는이라는 노래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안 듣다가 그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워낙 익숙한 멜로디라 저 학창 시절에 유행하던 이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정말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이 졸업식장에서 그것도 앳된 중학생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기분이 이제 묘하기도 하고 이제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졸업식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이 노래를 그런 생경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흘려 들었던 가사인데 그날따라 가사가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꽂혔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곡조는 안 붙입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되게 시 같죠? 네, 가만히 들으니까. 이 노래를 듣는데 좀 이렇게 먹먹했습니다. 나도 저 10대 시절이 있었는데 20대 시절도 그냥 확확 가버렸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우리는 늘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곁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매번 이제 후회하죠. 그 순간과 그때의 그 사람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또 나중에 그때 그걸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는 정말 10대, 20대 시절에 그 꽃다운 나이였구나 내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땐 그게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꽃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들어서야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남은 이 시간을 정말 더 굳건히 잘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날을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벌써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되면 4주고요. 곧 있으면 2월이고요. 제가 예언할까요? 곧 있으면 구정이 다가옵니다. 추석, 그러니까 설 연휴가 이렇게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거 끝나면 뭔 줄 아십니까? 사순절 시작되고요. 이제 또 부활절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 맥추절 오고요. 추수감사절 오고 크리스마스 또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매주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주 금과 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타성이 젖어버리면 되게 무료하게 됩니다. 예배가 건성건성하게 됩니다. 올 때도 건성건성한 마음으로 무료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발걸음에서 태도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복 중에 큰 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타성해져서 무료하게 하다 보면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훗날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숨이 넘어갈 그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었을 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구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진짜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함께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나누던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황금 시간이었구나. 그 시절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간의 삶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오늘 창세기 3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깊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래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면서 또 왜 그것이 복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복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좋았더라. 마지막 6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굿, 베리 굿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좋았어요. 부족함도 없고, 죄도 없고, 사고 치는 것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좋지 않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막 산의 진미처럼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으면은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가득 줘보십시오. 좋아합니다. 근데 옆에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장난감을 얼마나 갖고 즐기면서 놀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갖고 놀지 못합니다. 금방 울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어요. SNS의 친구는 뭐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한 수천 명이기도 합니다. SNS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이. 이렇게 팔로우가 계속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구가 많아지기는 하죠. 그런데 내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묘한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를 서로 잘 모르고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그리고 그렇게 1시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버려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형식과 모양은 교회 모습은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교회를 계속 다녀도 계속 고독해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기류에 교회도 많이 물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근원적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처방을 내리시죠.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놀라운 수술을 감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수술을 감행을 하신다.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그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주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지체들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아담이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자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눈을 뜨니까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얻은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획을 했다고 해서 다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르고 골라서 만난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르고 골라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돕는 배필들이라는 것이죠. 식구들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도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이죠. 자, 아담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자마자, 창세기에서는 이끌어 오신 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자마자 인류 최초의 시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장 거대한 그 탄성을 시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 시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여러분 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내뱉은 탄성의 대사예요. 아담이 여기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 참 예쁘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당신이 곧 나입니다. 당신이 곧 나입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당신이 아프면은 나도 아프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감격스러운 일체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옛날 드라마 중에 다모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었었죠.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대사가 엄청 밈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옛날 대사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멋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원조를 따져보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남자는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아담이라고 쓰였어요. 남자도 아담인데 사람도 아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 교우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서 아담이 자신을 지칭을 할 때 아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쉬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샤라고 불러요. 이것을 남자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샤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원어가 바뀌어요. 아담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샤라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이쉬라고 했을까요? 이 장면은 창세기 신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매우 직관적인 신학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은 그 전에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담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와,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담, 이샤를 만나는 순간 자기를 남자, 이쉬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굵직한 신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관계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들. 즉, 너가 있기에 나라는 이 남자라는 존재가 정의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일 때는 그저 흙에 아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짝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남자가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옛날에 겪어보지 못한 젠더이즘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무슨 이즘, 무슨 이즘. 근데 여러분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는 남자예요? 엄마는 여자예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거 이즘으로, 젠더이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회상에서 이게 싸움의 거리가 되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온전한 복음의 질서가 세워지질 않으면요. 여기저기서의 들었던 생각과 사상이 나의 신학 교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나의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교리는 되게 위험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돼요. 이 모든 것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공동체성이 구현이 되는 것이지 그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채 어떤 사상과 생각을 쫓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그건 항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평화가 없고요. 오늘 우리 성시교독을 했는데 교독문을 했는데 새해 첫째 주, 둘째 주가 끝나고 오늘 가정주일도 아닌데 가정주일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먼저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교독문을 살펴보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지난주 첫째 주, 둘째 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교독문을 찾아보는데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밑에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딱딱 배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그 교독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무언가를 다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꽹가리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담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발음도 어떻습니까? 발음도 어때요? 비슷하죠? 이쉬, 이샤.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이쉬, 이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사람을 취하셨을까?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발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합니다. 오직 옆구리의 갈비뼈로 만드셨다. 심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받고 팔 아래서 보호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게 하셨다. 아주 탁월한 주석이죠.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원리입니다. 가정의 원리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뼈요 나의 살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얘기인 것이죠. 촌수가 없는 무촌. 그래서 한 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는커녕 왼수 중에 왼수, 남 중에 남처럼 인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창세기의 기초적인 그 신학적인 원리, 신앙적인 원리, 영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날의 사랑은 그냥 흐릿해져가지고 서로의 허물만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게 또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옛날 걸 끄집어 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이제 빌드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순서대로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이야기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화해가 안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 그 경이로움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정 안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가정 안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 복음이
화해와 이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수영로 교회를 그때 개척하신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 사모님도, 목사와 사모님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두 분은 이제 어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얘기를 안 하고 두 분이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모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뭐해? 아직도 화났어? 그러고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 않습니까? 엉덩이 툭툭 치면서.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넘기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날 안으로 종결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날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뭐 저라고 저희 그 이전도사님하고 안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도 이제 한 20주년을 다 돼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언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나를 넘긴 적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안에 다 그 서러워서부터 결론까지 그냥 끝내버리라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세심한지 몰라요. 예, 우리에게. 싸우더라도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싸우는 것도 잘 화해하도록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뼈 중에 뼈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단순히 혈연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피로만 이렇게 나눴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교우님들과 예전부터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네요. 담임 목사님은 아들이 셋이 있으셨어요. 셋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기 전에 목사님 그 아들이 셋이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되게 이제 다복하시다라고 이제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연을 듣고 제가 충격과 감동을 이제 받았어요. 사실 사모님이 직접 낳은 아들은 둘째 한 명뿐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미혼모 이제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저쪽 신촌 쪽에서 미혼모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 아기 하나를 이제 동생으로 가슴으로 이제 낳은 거죠. 그 자녀를. 그래서 동생을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상의해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이 되고 이제 입양한 아이는 이제 동생이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네 식구입니다.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는 고등학생 형 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제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 형이.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사모님이 이제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이 형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 이 형 불쌍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야, 너는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형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라고 한 거예요. 타이르듯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엉뚱하고도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엄마는 동생 데리고 올 때
누구누구 데리고 올 때 나한테 얘기하고 데리고 왔냐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거기서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제가 이 이야기는 직접 사모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사모님께 전해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아들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되면서 전곡을 찌르고 있죠. 아니 우리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것 아니냐라는 항변처럼 들린 거예요. 저한테는. 결국 데려온 형도 가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은 아들이 셋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 오면자 다섯이 되듯이 완전체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가까이서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아, 가정이라는 것은 핏줄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내 옆구리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너는 내 식구다라고 받아들일 때 아, 진짜 가족이 탄생을 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지근거리에서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참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저한테 귀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사역지를 선택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가정이 점점 해체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은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혼자 사는 것이 쿨하고 자유롭고 골치 아픈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홀로 치킨에 맥주를 먹으면서 이거지 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고 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몰고 갑니다. 애 공부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족이 생리별하는 기러기 가족도 현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본 모습을 말입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내가 좋은데 사람들과 귀찮게 얽히지 않고 그저 나 홀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른바 가나안 성도 나 홀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같이 못해요. 말씀도 같이 보질 못해요. 홀로예요, 홀로. 골방밖에 없어요. 함께 모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힘이 모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들 각계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군사는 뭉칠 때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뭉치라고 하는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 뭉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사들이라고 얘기하죠. 군사라는 것은 복수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손해가 되고 리스크가 됩니다. 팔이 여러분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면 팔이 자유롭습니까? 여기 손가락이 요 손바닥에서 떨어져 나가면 요 손가락이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다 썩어버립니다. 생명력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 신약으로 넘어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창세기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어디로 확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신비한 연합의 원리는 부부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마치 아담이 옆구리를 내어주어서 어떻습니까? 하와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교회라는 생명을 얻으셨던 거예요. 교회라는 신부를 얻으셨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라는 것이죠. 그분의 옆구리예요, 옆구리. 이 구속사적 의미가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싸웠습니까? 그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퉜습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권사님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목사님은 제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이만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함께 같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오늘 설교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간지러워도 하도록 하죠. 옆에를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제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니요,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 옆으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네. 왜 뒤에 부분을 안 하십니까? 아, 되게 힘드네요. 진짜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노래 가사처럼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하면서 먼 훗날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그 성도가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한테 허락하신 동역자였구나, 지체였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람을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그걸 잘 몰랐구나. 그런 뒤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가족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애정을 쏟으십시오.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서로에게 기대어 사십시오. 그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너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고백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첫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리함을 쫓아 홀로 신앙생활하려는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주님이 주신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여 기꺼이 삶을 나누고 연합하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